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언제 떠날지 얼마나 머물지에 대한 인생의 시간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구체적인 장소 계획도 나오죠. 어떤 도시로 가서 장사라는 사람이 없는 시골 마을에 가서 장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 조사를 거쳐서 내가 장사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장사가 잘 되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이제 그 장사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이 진로 계획도 세우죠. 본문에는 장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꼭 장사만이 아니라 여기서에는 자신의 소질과 그 재능,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체적인 결과까지도 계획을 세웠죠. 이익을 보리라.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 계획이 죄가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시간에 대한 계획, 장소, 진로,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단어는 모두가 다 직설법 미래 동사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 동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 헬라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 언어에서 직설법 이 미래 동사는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장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내가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굳은 자신의 확신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로 자신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계시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의 이 확실한 계획 속에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고 왜 내가 하나님한테 그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 계획 속에는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모든 이 계획의 주체자는 누구냐? 바로 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중심적인 이 인생 계획이 왜 죄가 되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 계획을 세운 사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죄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선언한 것입니다. 13절의 상인들의 계획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신의 소명의식이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 계획은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누가 주인이고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허탄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죄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것이고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짓게 될 텐지 앞으로 살면서 짓는 그 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을 계획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없어요.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 소명과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서신의 1차 수신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흩어져 사는 그 장소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인생의 계획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모든 계획의 결과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내죠. 장사에서 이익을 내리라. 내가 장사에 성공을 하고 돈을 벌리라. 그러면 그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삽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죠.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죠. 자녀들을 낳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뭔가 내 자신에게 그래도 뭔가 좋은 점수를 주고 내가 열심히 고생한 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만족 때문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이 보장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그 좋은 자리에서 내가 뭔가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건 일을 한 것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내리라. 끝났어요. 이익을 내서 그 다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사라지고 그 이익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되어지고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자기 인생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그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잘 돼서 성공해서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탄한 삶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부한 학생들과 사회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거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여 부자가 되어서 보다 좋은 집에 살고 보다 좋은 차를 살고 보다 많은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의 외모에 쏟아 부어서 누구보다도 젊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예쁘게 살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또 다른 주식에 재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얻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재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외모도 주셨고 모든 걸 주셨다면 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외모를 주셨을까? 왜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을까? 왜 내 인생에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이 배드민턴 열심히 다니시는 회원들 두 분과 싸웠어요. 이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탈을 대시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뭐 차를 대든 뭐하든 신경을 안 쓰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버젓이 차를 대시길래 제가 얼른 나가서 선생님 오늘 주일입니다. 차를 좀 빼주시죠. 그랬더니 얼른 차를 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렇게 인생 열심히 살까. 주일날입니다. 휴일입니다. 연휴입니다. 연휴날 아침에 9시쯤 되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배드민턴장에 와서 자기 건강을 단련하고 여러분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정말 수련합니다. 수고도 아끼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매일 한 주도 쉬지 않고 거의 와가지고 운동을 하십니다. 만약 이런 분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하는지 그 이유가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나라 인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지성 작가는 74년생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수많은 책을 발간했죠. 최근에 이분은 자신의 이 수익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탈북인들을 돕습니다. 탈북인들이 여러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한국에 귀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분은 직접 돕는 일에 그 재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 해외 빈민국가에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작가가 50대 60대의 그 여러분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수 션이라는 분은 최근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선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작은 이 시골 마을에 그리고 도시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료로 연탄을 기부하고, 그리고 이분은 또 여러 가지 기부 이 행사들을 참 많이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돕고 있어요. 이분도 72년생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같은 70대인데 70년생인데 야 이분들은 참 훌륭하고 멋있다.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들은 다 정말 훌륭한 부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인들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부인들 때문에 자기 직업들 때문에 자기의 재물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외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물질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인생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멋진 삶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 두 가지가 빠지면 허탄한 자랑이 되고 악한 계획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계획,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그 소명이 무엇인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갈까? 라는 계획이 빠져도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라. 시작. 한 번 더 크게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착각하지 마라.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착각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미래의 계획들은 직설법, 미래 동사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장래에 대한 확고함이 담겨져 있어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속에서 작용하는 미래의 이 계획은, 성공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 자기 확신, 확고함이 담겨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장사를 계획하여 이득을 얻으려 했던 이 상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외적인 모든 환경을 자신이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획의 모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한 치 앞을 우리는 볼 수가 없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집에 갈 때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제발 나에게 줄 재산을 좀 주세요. 그 형이 나에게 줄 재산을 주지 않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있어요. 그 형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를 하시는데, 그 예화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오늘 본문의 상인과 유사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해에 이 사람의 소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어쩌면 평생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제까지 내 소유의 모든 창고를 헐어버리고 이 모든 소유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날마다 연락하리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이 볼 때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도 찾게 된다면 이 많이 준비한 것, 이 많은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자기가 누릴 것이라고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천년만년 살 줄 알고 평생 죽으라고 고생해서 돈을 모아놓고 자녀들도 다 키우고 이제 집도 장만하고 여유가 생겨서 이제 한번 남은 인생 우리끼리 부부끼리 한번 즐겁게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생각할 때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듣고 살아갑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한 일이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10개 중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하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당장 내일 자기가 세운 이 장대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 모르고 교만을 부리다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를 향하던 이 알렉산드리호가 베닉스의 그레데 항구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순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누가 광풍이 불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배를 띄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배 안에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 그렇게 미워 죽고 싶었던 요셉을 흉년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줄 누가 그들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개 다 아시죠? 안개는 언제 생기냐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곳에 안개가 생기게 됩니다. 안개가 자욱한 곳을 지나갈 때는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안개가 언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해가 쨍하고 찔 때 이 안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세상을 지면을 덮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하며 사고를 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안개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온 세상을 내가 다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해가 쨍 뜨는 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 지혜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숨쉬다, 바람이 불다, 공기, 허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잠시 잠깐 들숨과 난숨, 이 숨 쉰다는 것은 금방 숨을 쉬고 숨을 뱉는 것을 우리는 호흡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불고 허공이 여러분들 금방 뭔가 채워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연기와 같이 유한하고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간이 이와 같은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장래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와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는 미련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시작. 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우리 유아실도 따라하시길 바라요.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3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자기의 뜻과 상관되어지는 주의 뜻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죽을 인생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주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기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연기와 같다. 그리고 이어서 도리어란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반대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다면 죽을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 병원에서는 암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죽을 수도 있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해 전부터 몇 차례 우리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죠, 서울에. 이 목사님이 최근에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무슨 이유로 연락을 주셨냐면 사위가 이 식도암에 걸리셨어요. 갑자기 식도암에 걸렸는데 이 식도암은 췌장암처럼 걸리기만 하면 얼마 살지 못한 아주 무서운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도암이 이 식도에 1cm 이상 암이 퍼져 있으면 식도를 잘라서 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만약 그런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5년 이상을 살 수가 없답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만약 1cm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이 암을 떼고 그리고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하셔서 목사님 1cm만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1cm.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입에 1cm가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 그 사위가 이 사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홍콩에서 유명한 이 무당 집안이래요. 점을 보시는 분인데 이 사위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런 종교를 자기가 따르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예수를 믿기로 해서 결혼을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홍콩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해서 굉장한 부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집안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예요. 그 사위가 변호사입니다. 뭐가 부럽고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목이 갑자기 이상하더래요. 음식을 삼킬 수가 없고 침도 삼킬 수가 없고 굉장히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찾아와서 병원을 찾아가 보니 왜 이제 왔느냐고, 이미 이 목 안에 이 암이 이 진행이 되어서 도저히 이제 의학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의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뜻하지 않았던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이 집안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 사회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망해서 안 될 것 같은 인생, 그 사업도 다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 가정도 역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죽을 인생도 살아날 것이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복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신을 서로 왕래할 때 그 서신의 영어로 약자 D자와 V자를 썼다고 그래요. 이것은 라틴어 이 데오 볼렌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데오 볼렌토의 약자가 DV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그 안에서 계획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출세하리라, 부자가 되리라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 나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시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곳을 떠나서 어느 도시에 가게 하셔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를 여러분들 성공하게 하고 많은 이익을 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우리 모두의 인생 계획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해도 안 되던 인생이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해도 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거짓되고 믿업지 아니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허탄하다는 말을 떠게 보니까 거짓되고 믿업지 아니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째 오늘 본문의 맥락상 적절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거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라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은 다 허탄한 자기 자랑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모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마치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연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써야 됩니까?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주신 그 지혜와 물질과 성공적인 인생을 사용할 여러분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는 인생, 그럴 때에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뭘 해도 다 잘 되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